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매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매긴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질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먹는 떡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 그 믿음 없음은 깨닫지 못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신념일 뿐이고 자기를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믿어야지 잘 될 거야. 그런 거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리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왜 못 깨닫냐. 이것을 예수님이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 쓰시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게 믿음 없는 거고 믿음 없는 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배에 탔는데 이제 보니까 12명이니까 누가 떡 챙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제가 조금 상상을 하면 그런데 누가 챙겼겠지 하고 배에 탔는데 떡을 안 챙긴 거예요. 주머니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떡 하나밖에 없고 떡 챙겼어? 아니. 떡 챙겼어? 아니. 떡 챙겼어? 네가 챙긴 거 아니야? 네가 챙길 줄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떡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서로 이제 하니까 아니 거기 떡이 많았는데 그거 다 두고 온 거잖아요. 그거 그래도 챙기면 한동안 먹을 걱정 없는데 그걸 다 두고 왔으니까 아이고 어쩌냐 아깝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응? 야, 우리들한테 떡 없는 거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 뭐 이렇게 또 지들끼리 또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수군거리냐 하시면서 책망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한마디로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못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으면서 칠병이어의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어요? 야, 우리도 양식 떨어지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우리도 수천 배로 얻어지나 내게 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치면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불어드나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뭐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이제 며칠 전에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빛이 도무지 작은 교회들 이제 빛이 있는 작은 교회들 얘기를 하면서 참 빛이 이렇게 해결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 안 돼요. 금방 갚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막 이자만 내고 원금은 손도 못 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ha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구에 와가지고 개척하면서 돈이 빚이 불가피하게 빚이 생겨가지고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자기는 빚이 있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래도 뭐 헌금도 하고 작은 교회들 어려운 목회자들 막 이렇게 했대. 한 번은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차가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자기가 무슨 그때 감동이 들었는지 막 자기가 목사님 차도 막 이렇게 사주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한두 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몇 년간 그렇게 했더니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응? 어떻게 풀어주셨냐?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경계성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험금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또 다 교회 쓰는 거야. 교회 일에. 자기 자녀들 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하고 또 얼마 전에 저기 그동안 그렇게 안 팔리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 팔려가지고 어머니가 이번에 자녀들 모아놓고 n분의 1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풀어주고 그래 하나님 풀어주시더라. 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뭐 그거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깨닫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내가 가진 것 나 혼자 다 끌고 가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나누어 주라고 하시면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본질이 저는 항상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그 본질에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떡이 없다고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떡이 없다고 고민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희들이 얼마든지 나한테 나오면 얼마든지 내가 떡 만들어주고 하나밖에 없어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잖아. 보리떡 5개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 하나면 12명 충분히 먹지. 그거 못하겠냐 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렇게 해도 한 50점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배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다음날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셨잖아요. 나오면 그래 오늘 잘 나왔어. 그래 그렇게 나한테 나오면 너희들 바꿈 일 없어. 내가 오늘도 너희들한테 배부르게 먹여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게 본질이면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날도. 사람들이 그거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은 왜 안 하셨어요? 자꾸 먹을 거 주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은 안 하고 계속 나만 바라보고 나만 쫓아오고 그렇게 하실까봐 버릇 잘못 들까봐 그렇게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근데 본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 먹으면 돼. 내가 진짜 떡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주를 찾지 않더라 라는 말이 요한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이어서 보면 질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떡인데 지금 떡이 지금 너희하고 같이 있는데 진짜 떡이 너희하고 같이 있는데 그 떡 하나밖에 없다고 무슨 뭐 그렇게 수군거리고 뭐 그렇게 걱정이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설명을 하면 보이는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떡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인 것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과 진실을 항상 이렇게 구분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부인할 수 없잖아요. 40일간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건 사실을 보고했잖아요. 사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보는 사람과 진실을 보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자들이 떡이 뭐 다른 데 많이 있는데 그 보이는 거 떡 하나밖에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주머니 안에 뭐 예수님이 따로 막 엄청나게 떡을 챙기는 걸 못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건 사실 맞아요. 근데 진실은 뭐죠? 예수님이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한테 떡이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뭐 아니면 뭐 1000개 있든 10,000개 있든 그거는 나한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떡이 하나만 있으면 좋죠. 가볍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떡이 그냥 나를 따라다니는데. 근데 떡이 뭐 한 10,000개, 1000개 이상하지 뭐 수백 가만히 뭐 있으면 그거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다니느라고 옮기느라고 힘들고 보관하느라고 힘들고 또 쥐가 파먹을까 걱정이고 또 누가 몰래 가져갈까 걱정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실보다 보이지 않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들은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계속 부풀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다 현혹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든 헤롯 당원들이 혹은 헤롯이 그 안에 어떤 엄청난 죄악된 악의를 품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막 이렇게 경건하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 헤롯이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친절하게 막 그렇게 하는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 안에 있는 속셈은 뭐냐,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냐, 뭐 이거는 별로 관심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는 말씀은 너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실이 뭐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실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은 뭐예요? 우리는 뭐 하나만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만 딱 보면 돼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가 정말 예수를 위하여 그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그 겉으로 뭐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소리 할 수도 있을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뭐 나하고 다르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 찌푸리고, 그 사람의 속에 의도가 뭐가 있는지는 아무것도 하나도 모른 채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고 그러면 뭐 얼굴을 피고, 그거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들과 뭐 영 다른 그런 믿음을 소유한 게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는 건 보고 사실에 자꾸 우리의 마음 흔들리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똑같은 책망을 듣는 거예요. 선생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어리석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듣고 나서 베세다에 딱 도착을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는 요 이야기와 베세다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특이한 사건이에요. 왜 특이하죠? 단번에 고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 번에 고쳐요. 여러분 왜 두 번에 고쳤을까요? 예수님이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뭐 영빨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두 번에 고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왜 두 번에 고치는가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번엔 예수님이 두 번에 고치지? 한 번에 그냥 확 열리면 되는데 한 번에 확 열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의 시력이 회복이 돼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중도 실명자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실명자였으면 나무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저거 나무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본 적이 있다는 얘기야, 나무를. 그러니까 중도 실명자죠. 중도 실명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다가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실처가 보이는 떡이 아니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서 알았어요. 자, 그렇게 본 사람도,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다시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계속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이거 계속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깨달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믿음 잃어버리기도 해요. 중간에 깨닫는 거 다시 못 깨닫기도 해요.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그 믿음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일관되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옛날엔 보았는데 지금 못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할 거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그렇다, 다 그렇다. 항상 믿음이 이렇게 유지되거나 믿음이 계속 좋아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다. 믿음은 좋았다, 나빴다 한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자, 그때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려요. 한번 열렸어요. 그죠? 한번 열렸는데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안 보다가 보이는 거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모르다가 말씀을 읽다가 뭐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뭔가 확 깨달았어요. 그죠? 우리는 전혀 모르다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신기하잖아요. 흥분도 되고 놀랍기도 하고 가슴도 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희미하게 보이는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깨닫는 거 이게 다 깨달았다,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치 이제 뭐 우리 목회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뭔가를 탁 깨달았는데 마치 내가 이거를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나중에 더 알고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게 조각이었구나. 근데 몰랐을 때는 그 한 조각 알아도 대단히 아는 거였는데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하나의 조각이었구나. 또 다른 조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때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요란을 떨었으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게 희미한 건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는 보이는 건 아니다. 희미하다. 그러니까 더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2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완전히 열어주시잖아요. 더 완전히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계속 훈련하시고 계속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좀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우리가 어떤 문제는 다 배고픈 문제잖아요. 그죠? 다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되고 가난한 다 배고픈 문제잖아요. 뭐 지식이 배고프든 뭐 몸이 배고프든 뭐 돈이 배고프든 관계가 배고프든 뭐 다 배고픈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기 전에 먼저 주께로 가야 돼요.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급하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내 살 국리들을 자꾸 먼저 찾거든요. 내가 급한데 지금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실 기도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지금 내게 필요한 시간과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시간이 다르니까. 보통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먼저 나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좀 나중에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내가 이를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경험할까? 이 믿음이 어떻게 실제인 것을 내가 더 경험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먼저 추구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떡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임계점이 되면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완전하게 발견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의 떡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냥 당장 내 급한 일부터 막 해결을 해요. 그러면 좀 해결되고 또 수습되고 할 거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근데 이번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네.
수습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의 떡 그때는 구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모든 삶의 모든 일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을까? 그걸 여러분 계속 노력하시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훈련, 두 번째 훈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심에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이상하지 않나요?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이 마을 안에 있겠죠. 그러면 집에 가려면 마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 안 되니까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베세다 사람이긴 한데 그 마을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집은 마을 외곽에 저 변두리에 있고, 그러니까 마을 시내는 들어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뭐 그거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베세다가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거죠. 베세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던 마을이에요. 왜 저주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한테 큰 책망을 받아.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 과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졌던 곳이잖아요. 수많은 예수님의 권능과 수많은 은혜가 베풀어졌던 장소예요. 근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이 계속 생명의 떡이신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이렇게 엉뚱한 거 그런 것만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해 버린 그런 곳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두 번째 하셔야 할 훈련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부풀리는 거,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말은 하지만 찾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 목적이 예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 조심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얘기하잖아요. 정작 우리는 그거를 잘 분별하지 않거든요. 네. 믿음의 친구 잘 사귀세요. 믿음의 친구 잘 사귀세요.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희 해석인데요. 집은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성전, 우리의 집은 성전이잖아요. 진짜 집은. 우리의 진짜 집은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가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사귀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주는 밖에 나가서 군것질 하지 말고 그냥 누가 뭐 준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준다고
그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 덥덥덥덥 듣고 덥덥덥 받고 하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서 애들한테는 야 가서 아무나 누가 뭐 주면 그거 받지 마, 뭐 이렇게 가르치면 정작 우리는 그거를 분별하지 않잖아요. 네,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 이 믿음의 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먹고 그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려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신령한 교제예요. 응? 우정 충만하는 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정 충만한 거예요. 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교제 안에서 서로가 왜 여러분 우리가 잘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성경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교제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잖아요. 성찬식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면 뭐 해요? 밖에 나가서 내가 엉뚱한 거 주고 먹고 있는데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성찬했잖아요.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그건 성찬식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으니까 우리도 매주일 성찬식 해야 된다. 그게 형식이죠. 성찬식을 왜 했냐? 왜 했어요?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나누었다는 뜻이잖아요. 본질은. 그럼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성찬식 한다는 건 모여가지고 포도주하고 떡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떼어주면 먹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고 하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만 경험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 한 조각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평생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계속 확장되고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찬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꼭 예배 중에 물질로서의 떡과 물질로서의 포도주를 먹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찬식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교제, 자기 안에 그리고 너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나누는 그 교제, 그게 집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을 떡으로 삼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더 강건해지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사귀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로부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신 생명의 떡을 또 공여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들린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믿음의 삶을
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